제가 얼마 전에 생활 속 달인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 네 쌍둥이를 둔 어느 젊은 부부를 소개했어요. 일명 육아의 달인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한꺼번에 넷씩이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그 아빠는 아예 휴직계를 내고 그 딸 넷 키우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이후로 몇 차례 계속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시청자들이 알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갓난장이들 네 쌍둥이가 그렇게 올망졸망 누워있는 모습만 보다가 이 아이들이 막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막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편에서는요, 이 아이들이 보행기 타고 집안에서 운동회 하는 그런 장면도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흐뭇한지요.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늦었다고 셋째 보시라고 하는데, 셋째 볼 나이가 아니라 손주 봐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엄마 아빠는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도 아니고 네 쌍둥이. 근데 사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지날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무럭무럭 날이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흐뭇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날이 다 다릅니다만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중생했다고 하죠. 거듭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을 하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품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유일하게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합동해서 치르는 과정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영화의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 성화의 과정만큼은 성령님과 우리가 합동으로 이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0대 50, 성령님 50, 우리 50 그렇게 몫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님 100, 우리 100.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과정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과정이지만 또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이죠. 여러분, 갓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후에 자라기 위해서는요, 먹어야죠. 어머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만약에 그
젖이나 이유식을 먹지 못하면은요 굶어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기뻐하고 관심이 있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도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기도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유일하게 성령님과 우리가 합동으로 지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살겠다고 자기들의 그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울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변을 봐도 울고. 아이들이 우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이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어디 아프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상황들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요,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 그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아예 그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다 하여도 24시간 우리가 전부 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지 않잖아요. 극히 일부, 나머지는요 대개 우리의 일상이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사용하셔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겪거나 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달프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상의 상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이 있죠.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야 그렇다 해도 사탄의 그 유혹은 우리 신앙에 백해무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그런 사탄의 유혹이 없었으면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중요하죠. 그렇다고 그 사탄의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시험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욥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사탄이 시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욥을 시험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큰 틀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그대로 반응하다 보면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반응해버리면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가 반복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내 안에는요, 사탄의 음성도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탄의 시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고등학생이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현금과 수표가 5,800만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주었어요. 어떤 분이 그 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돈인데 그만 실수로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서류 가방을 보게 되었어요.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즘은요, CCTV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전에 같으면 뭐 좀 돈 떨어져 있으면 줍기도 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그 서류 가방을 내가 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등학생도 순간 탐이 났대요. 큰 돈 아닙니까? 그 5,800만 원이면은 정말로 이 학생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추스리고 이 돈 누군가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 텐데, 힘들 텐데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이 학생이 그 돈을, 그 가방을 자기가 그냥 취했다면은 죄를 범한 거죠. 자기 육신의 소욕에 반응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 학생의 삶 속에서 재현된다면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 학생은 내면의 또 다른 그 음성에 반응을 한 거죠. 만약에 이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었다면은 그 순간 이 학생은요,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9가지 그 열매 중에 적어도 이 학생이 그 서류 가방을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그렇죠. 그 돈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그렇게 돌려주고 나서 이 학생이 왜 돌려줬을까 하면서 후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냥 그 서류 가방 하나 그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인데 그 순간 이 학생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열매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면 사랑의 열매 뚝 떨어지고 누르면은 자비 열매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반복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격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전에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한 택시기사가 17년 동안 손님들이 두고 내린 휴대폰 그 단말기, 그것을 무려 192개나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뭐 휴대폰 단말기 돌려준 건 뭐 대단한 일인가? 5,800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분실된 휴대폰을 저가로 구입해가지고 또 고가로 해외에 팔아넘기는 그런 범죄 조직이 있다는 거죠. 일명 딸랑이라고 하는데 이 택시 기사들이 이 딸랑이들의 그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한 대 팔면은요 하루 일당이 나오거든. 비싼 거는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손님이 두고 내렸는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최신 휴대폰이 팔면 아주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죠. 192개의 휴대폰을 한꺼번에 그렇게 돌려준 것도 큰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큰일은요 192차례 매번 똑같은 그런 유혹 속에서 192차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그 택시기사분 그 192차례 그 똑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어쩌면 이분의 그 인격이 더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렇죠? 사탄의 그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죠, 원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을 움직여서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그런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과는 다르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사탄은 주로 언제 우리를 시험할까요? 오늘부터 3주간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요 주로 이 사탄이 언제 우리를 시험하는지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야 이만하면 됐다, 살만하다, 한시름 놓았을 때, 그때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당장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이후로 10수년 동안 사울로부터 기나긴 시간 쫓김을 당하잖아요. 때로는요 광야에 가서 숨기도 하고 동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 블레셋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 흘리기도 하고, 어느 하루라도 2발 뻗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태평성대예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오죽하면은요, 전쟁을 하면은 보통 한 나라의 왕이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부하들만 내보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게 낮잠이나 잘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사탄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사실은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속성은 평강, 평화 맞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요, 우리 내면의 평화예요. 일상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환경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시편 2편에 소위 말하는 메시아 그 제왕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보통 한 나라 왕이 이렇게 등극할 때, 대관식할 때 읽혀졌던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말 멋지게 시작되는 거죠. 화려하게 데뷔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그때, 그리고 정말로 이제 뭔가 멋진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좀 불미스러운 일로 세간의 지탄을 받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개척 시절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목회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서부터, 차세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세가 있으면서부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다니면서부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힘들 때는요, 정말로 그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막상 그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다들 한시름 놓는 거예요. 긴장을 놓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아 됐다, 이제 살만하다, 숨 좀 쉴만하다, 바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또 반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이제 시작하셨으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웬일로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마가는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과 여우와 늑대 같은 그런 맹수들. 여러분, 한낮에는 그 뜨거운 땡볕에, 밤에는 그 추위와 이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때 40일 동안 줄이셨대요. 금식하셨대요. 4일도 금식하기 힘든데 40일. 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 정도면은 40일이 아니라 400일도 금식하시면 되지, 하실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계시는 때.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일 때문에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정말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까? 슬픕니까? 이런 때는 사탄도 잠시 개 좀 휴업하겠지, 나를 좀 봐주겠지, 배려해 주겠지, 천만에요. 사탄은 완벽한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사리 분별을 잘 못한다고 판단할 때 귀신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책에서는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앞둔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마귀가, 삼촌 마귀가 이제 신출내기 막 이제 마귀 일을 시작하는 그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조카야, 원수들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책에서 원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서 이 원수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아니? 그러면서 이 조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막 깨우쳐 주면서 원수들은 말이야 이렇게 공략해야 돼. 한마디로 사탄의 그 전략과 전술을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삼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시기죠. 이때는 감각적 유혹, 특히나 성적인 유혹이 매번 잘 먹혀든다. 의외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육체적인 활력이 넘치는 꼭대기 시기일수록 잠재적 욕구도 이런 성적인 유혹을 더 받지 않을까 싶을 텐데 이게 웬 소리냐고, 꼭대기 있을 때는 저항력도 최고로 높은 상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가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할 때 외려 이런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단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무거울 때, 정말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나 고달플 때, 그런 때 외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때 이제 30년간의 그 사적인 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요, 예수님 본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할 때, 특별히 뭔가 좀 긍정적인 일, 유익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사탄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지난 7월 교회적으로 모든 여름 사역을 우리가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그 사역을 마친 분들의 그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했잖아요. 여름 사역 앞두고 지난 7월 그 한 주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또 2주간 우리 성도들이 시간마다 릴레이 기도하면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를 좀 시작하고자 할 때, 새 일을 뭔가 꿈꿀 때, 계획할 때,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가능성을 타진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하나님 해도 좋다 허락하실 때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보 속에 하반기 양육과정 신청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 왜 넣어드렸을까요?
예? 왜 넣어드렸을까요? 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배우는 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있는 대로 지내기를 바라는 존재예요. 예배는 내가 봐줄게.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는 내가 봐줄게. 하지만 다른 거 일절하지 마. 신경도 쓰지 마. 너랑은 상관도 없는 일들이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쩌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양육과정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사탄. 아니, 제가 웬일이야? 가만히 있던 애가 왜 갑자기 저렇게 난리야? 하면서 말이죠. 사탄의 나라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하게 하려고. 실제로 모든 양육과정 진행해 보면은요, 반드시 고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애가 아파서, 어떤 분은 또 본인이 아파서, 또 어떤 분은 직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근데 다 타당한 이유들이에요. 합리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불합리한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양보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양육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변에,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무시하시라고. 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는 때는 없어요. 제가 첫 번째로 내 삶이 평안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공격한다고 그래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또 공격한다 그래요. 그러면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는 때는요? 없어요. 우리 일상에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사탄의 그 시험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겨내잖아요. 그럼 우리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아프잖아요. 한밤중에 막 열이 나고 경기가 나고 때로는 며칠씩 입원도 하고 얘가 살까 죽을까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은 몰라보게 아이들이 훌쩍 자라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과정을 지나면은요,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흐뭇해하실까요? 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긴장도 풀리고 매사가 귀찮고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올 2023년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3년 하반기, 우리가 한눈 팔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얼렁뚱땅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다듬어 가시는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